반갑습니다. 7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므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아멘.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물리적 현상이죠. 어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는 이상 모든 물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 상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 신기하게도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한번 게을러지면 끝도 없이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에 대한 뉴스를 봐도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 지점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을 봅니다. 더욱더 경악스러운 언행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영과 우리 마음에 대한 우리 두 가지 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관성입니다. 오늘 여호야김 왕은 도리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구제불능의 상태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보여진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 22장에서 우린 그가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선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에서 요야김이 성경을 불태워버리는 모습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관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력한 저항 없이는 그 관성으로 인해 더더욱 사람을 빠르게 하나님과 먼 곳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후퇴 없이 더 큰 악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의 관성에 갇혀 있는 여호야김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여호야김이 칼로 찢어버리고 불태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냈던 구원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과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야김이 들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에게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고관들도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 백성들도 자신이 가졌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덕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은 다른 반응을 선택했다는 것이 그 슬픈 대비가 격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말씀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과 백성들까지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죄의 관성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야김의 더 악질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관성을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첫 번째 관성은 죄의 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부정적인 것만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한 것,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위대한 것도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후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지는 관성은 세상 그 어떤 힘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세상 그 어떤 힘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뒤로 무르거나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가진 관성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관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들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뜻이 가지는 그 관성을 멈추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죄의 관성이 가지는 힘이 감히 하나님의 관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하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만 제거해버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말씀과 선지자만 없애버리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이런 행동은 이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호야김이 말씀을 불태우고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닭 모가지를 비트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새벽이 찾아오는 이 대자연의 섭리의 그 관성을 거스를 수는 없듯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거스를 수도 없고 예레미야를 살려두시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드는 여호야김의 행보는 정말 악한 것이지요. 비슷한 원리로 오늘 말씀 30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여호야김의 후손 사이에서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36장을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안 된다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절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야긴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제대로 된 대관식도 없이 딱 3개월만 왕 노릇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긴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다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위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 짧은 3개월간의 시간 동안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봐라, 하나님 말씀 틀리지 않았냐? 하나님이 분명 여호야김의 후손이 왕위를 잇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여호야긴이 나를 봐라, 지금 왕위에 올라있지 않느냐? 예레미야도 틀렸고 하나님도 틀렸다. 봐라, 난 이렇게 잘 살아있다. 여호야긴이 이렇게 3개월 동안 기세가 등등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잘려버린 뱀의 머리가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애석한 외침이죠. 봐라,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결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의 이 외침을 애석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호야김의 그 발악을 애석하게 불쌍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3개월간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흠집을 내려고 했던 여호야김의 발악은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죄의 관성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거대한 관성이 서로 충돌했을 때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죄의 관성들이 하나님의 관성을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수많은 유아들을 학살했고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습니다. 많은 귀신들과 정치 세력들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힘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가진 관성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모든 문화적 장벽과 시대적 장벽과 물리적 장벽을 모두 뚫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에 사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까지 기어이 와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이 죄인의 관성을 이기시고 새로운 관성,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관성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고난들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순교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탈레반이라는 세력이 복음의 관성을 막은 것 같아 보였던 아픈 사건을 우린 기억합니다. 하지만 총과 칼이 하나님의 관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린 아프간의 난민이라는 새로운 사역을 보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은혜 나눔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멈춘 것 같아 보였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어제 간증자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얼마 전 VIP 초청을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을 것만 같았습니다. VIP를 초청했는데 교회가 텅텅 빌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만 기어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셔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항상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진 관성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관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죄의 관성을 버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관성에 편승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관성이 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26절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선택한 우리 또한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귀한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야김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불태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 자신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불멸의 말씀을 소유하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불멸의 영생을 소유하신 분들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죄의 관성을 지금 버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관성을 지금 선택하실 때에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깊은 위로와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땐 난 지금 어떤 관성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즐거움이나 절망이나 중독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성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를 멈춰 주십시오. 주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나를 막으시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멈췄던 요시야처럼 저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한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뒤틀린 관념들과 불경건한 가치관들이 도덕이라는 탈을 쓰고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악한 관성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관성에 자기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맡겨드리는 착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